오늘 말씀은 그냥 PPT 준비 안 했습니다. 오늘 저거 할 겁니다. 우편 강도 이야기. 어제 글을 써놓고 곰곰이 묵상하던 가운데 이거 꼭 설교로 남겨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쓴 원고를 근거로 우리 우편 강도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설교의 단골 주제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아마도 전국에 5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5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신앙생활 한 몇 년 이상 해봤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 우편강도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편강도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성도들에게 행함 없이 열매 없이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증거가 우편강도다. 라는 식으로 이 우편강도가 이용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데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 우편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것이 단골 메뉴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으로만 칼빈주의를 입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되는데 이것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우편강도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요. 뒤에 제가 우편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건데 그거 전에 먼저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은 성도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는 게 우편강도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구원을 주시는 그 주체자는요, 제가 너무나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귀가 헐도록 들었지만 여러분 구원을 주는 주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 본인께서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너무나 뚜렷하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명쾌한 해설이나 명쾌한 어떤 말씀들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하늘로 가셨다면, 다시 가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현상들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서 유추해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이 구절에서 이 구원받은 이 사람에서 우리가 모델을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구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그렇게 미스테리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를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을 유추하고 그 뜻을 파악하고 문맥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단수의 두뇌를 가진 사람 혹은 고단수의 어떤 성경 해석을 가진 사람 혹은 고단수의 어떤 무언가를 캐낼 수 있는 그런 탐정놀이 하듯이 수사놀이 하듯이 그렇게 구원을 깨달아 알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혜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그 누구나 탁 보고 구원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네 라고 정말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명쾌하게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굳이 애써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 뭔가를 미루어 짐작하고 어떤 사건에서 그것을 찾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신 주님의 뜻을 굉장히 오해하는 거고 구원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정말 대못으로 다시 박는 겁니다. 못질하는 겁니다. 가슴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너무나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과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해놓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도대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이것이 특별히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무슨 해설이 필요하고 무슨 유추가 필요합니까? 그냥 딱 보면 열매 없으면 구원 없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뒤로 던지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우편 강도를 들이대면서 자 봐라, 구원은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열매 없어야 된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십자가의 은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전혀 엉뚱한 남의 뒷다리를 긁고 있는 겁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왜 남의 뒷다리를 긁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 늘 예를 드는 우리 창조형제 예를 들읍시다. 여기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창조형제가 저한테 왔어요. 전사님, 나 다리가 가렵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가렵습니다. 긁어주세요. 나 팔이 아픕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막 제 다리를 막 긁고 있는 거예요. 장정 시원하지? 피가 나도록 제 다리를 긁으면서 시원하지? 여러분 지금 이상하죠? 웃기죠? 어떤 분은 크크대면서 웃을 수도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이 짝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이 짝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구원의 도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을 뒤로하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다리가 가려워서 왔는데 전혀 엉뚱하게 우편강도 얘기를 대면서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다리를, 목회자 자신의 다리를 긁고 있으면서 여러분 시원하시죠? 그러고 있는, 여러분 정확하게 그 짝입니다. 우리 주님이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막 아이고 야 내가 그것을 감춰놨니? 이 바보, 막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고 여러분이 도박을 한다고 봅시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고 여러분이 도박장에 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에게 이 도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박을 예로 들면 안 되겠다. 혹시 이걸 갖고 또 김정은사 설교 때 도박 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도박을 들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뭔가를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누가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걸 제출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이 있는데 이것만 제출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여러분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언가를 들이대면서 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얘기하면 답이 이미 있는데, 그 짝입니다. 그 짝입니다. 구원은요,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만큼 답이 명확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19절이 그 정답입니다. 100% 정답입니다. 왜냐?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답을 팽개치고, 이건 팽개친 겁니다. 팽개치고
어떤 현상,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유추합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직접적인 언급에서 구원의 도를 찾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유추해서 구원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시시하다 이거죠. 구원 이렇게 시시해? 이렇게 답이 다 나왔어? 나 좀 똑똑한데. 야, 이거는 좀 접어두고, 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교만한 겁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교만은 저주받습니다.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받들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라면 그냥 합니다. 우리 현근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아이들 여러분도 1시간 반씩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어떻게든지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 왜?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컸습니다.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컸습니다. 그건 머리가 아닙니다. 대가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게 우습고 시시해서는요. 지가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가 구원의 길을 깨달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현근이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해? 에이 그냥 나 따로 할래.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잣대로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 현근이가 어찌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근이의 감동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근이 그 어린아이의 순종이 우리를 감동을 이끌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직접적인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으로 이끄는 겁니다.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렇다라고 말했으면 더하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됩니다. 그냥 까라면 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라면 좀 해야 됩니다. 다른 토 좀 달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지금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제발 좀 주님이 하라면 합시다. 할렐루야. 하라면 합시다. 성경에 분명히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빼면 생명께서 지워버리고 더하면 이 성경에는 모든 저주를 더하시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열매 맺어 아니면 죽어 지옥불에 가.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여기에.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올 수 있어.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무슨 더함이 필요해요. 무슨 뺨이 필요해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죠. 인간 나부랭이들이. 교만 떨지 마세요. 이렇게 직접적인 구원의 말씀에 교만 떨지 마세요. 제발. 죽으려 하지 마세요. 서둘러 죽으려는 길로 나아가지 마세요. 거듭 반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편강도의 진짜 본질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편강도가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열매 없이 아무런 행함도 없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갈망하는 분이 어떤 메시아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요. 이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슈퍼히어로가 유대인들 사이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주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슈퍼히어로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유대인들 사이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 늘 내내 이런 것을 교육받아왔고 주입해왔습니다. 그것이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유대인 사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가치관과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례로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드려왔던 분들이 매복교회 안에도 있는데요. 자,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가치관과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치관과 문화로 바뀌는 것, 요것만 갖고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요것조차 바꾸는, 이런 작은 거 하나 바꾸는 것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메시아 사상을 교육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슈퍼히어로입니다.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거야. 우리를 저들의 예를 들면 총칼 앞에서 그때는 총이 없지만 저런 무력과 이런 억울함에서 우리들을 건져줄 거야. 그게 문화였단 말입니다. 바뀌기 힘듭니다. 너무나 바뀌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편 강도는 믿음으로 그것을 깨부신 사람입니다.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왼편의 강도가 그런 식으로 욕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메시아냐? 예수,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무슨 얼어 죽을 메시아냐? 그렇게 욕하고 있을 때 우편 강도가 그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 우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 문화 속에서 메시아는 슈퍼히어로라는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 엘레아리 라마 사박다미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비웃으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 거 한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모두 다 자기의 머리를 들면서 메시아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옆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쏟으시면서 이제 운명 직전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왼편 강도처럼 우편 강도도 얼마든지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유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였어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 문화였고, 그리고 그 문화에 똑 맞도록 현재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 우편 강도는 자신이 일생 동안 배웠던 가치관을 깨부셨습니다. 그 시대의 그 문화를 깨부셨습니다. 지금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편 강도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시인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복이나 받으라 쌓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우편 강도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편 강도의 믿음은 정말 그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양육을 받은 제자들조차 자신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그 유대적인 사고방식, 메시아는 슈퍼히어로야 라는 것을 깨부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 혼자 예수님의 십자가 임종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께 변화산행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말하는 것, 그것을 직접 지 눈으로 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그가 유대 사회의 문화에, 그리고 그가 그동안 오랫동안 배웠던 그 가치관에 굴복한 겁니다. 믿음이 그 가치관에 굴복된 겁니다. 그런데 우편강도는 그것을 뛰어넘은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준 우편강도입니다. 만약 우편강도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랬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수제자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닌 우편강도였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편강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아무런 열매 없이, 행함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편강도야. 너희들도 지금 당장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열매 없어도, 행함 없어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은 상급뿐일 거야 라고 말하며, 어떤 목사님은,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우편강도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편강도를 알 수 있을 거랍니다. 그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편강도를 알 수 있을 거랍니다. 뭐냐? 하늘나라에 가서 집 없는 사람, 막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우편강도일 테니까. 뭐냐? 그는 임종 직전에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까 개털모자 쓰고 있을 것이다. 집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우편강도인 줄 알 수 있다. 그렇게 그따구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리 하는 겁니다. 개소리. 우편강도가 들으면요, 억울해서 가슴을 칠 소리 하는 겁니다. 우편강도의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노름으로, 놀이처럼 그렇게 함부로 치부할 정도로 우스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사모해야 될 믿음, 12제자의 믿음보다도 우편강도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롤 모델을 삼아야 되는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왜냐, 우편강도는 그 문화를 초월한, 가치관을 초월한, 자기가 보는 것을 초월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을 정말 최초로 실현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인 중에 우편강도의 믿음보다 좋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연코 단 한 명도 없다. 이 믿음은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보다도 위대하며, 이 믿음은 손양호 목사님의 믿음보다도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 우편강도의 믿음보다도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이 별로 없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당장 눈앞에서 정말 주님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견지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역시 주님이 계셨군요 라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 풍파와 여러분의 완전 삶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주님을 메시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러나 우편강도는 인정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분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편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어떤 현상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체자의 뜻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우편강도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드린 사람은 드물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편강도를 더 이상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편강도가 아무런 열매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목사들의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미워하실 겁니다. 그 설교를 주님이 미워하십니다. 본질이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정말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주께 맺어 드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입니다. 잊지 마시고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발 좀 성경에서 미혹되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성경만 붙들고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우편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왔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우편강도는 억울해서 통곡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우편강도처럼 문화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에게 서로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편강도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우리 메시아라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선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